네, 나와 가문과 현장과 세계를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부모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단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따르고 죄의 정욕으로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서 이제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작을 가야 되겠습니다. 왜 응답이 없냐? 특별히 우리 미취학의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싶고 또 잘 지도하고 싶은데 이게 애를 키우다 보면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욱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심지어는 뭐 심한 뭐 행동까지 하게 된다. 근데 또 하고 나면 죄책감 들잖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눌린단 말이에요. 나는 애를 키우는 자격이 없나 보다. 또는 이렇게 해갖고 우리 애가 이상하게 되면 어떠하냐? 나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영적인 것에 영적 문제랑 딱 연결되면 어떤 부모님은 에이 그래 뭐 네 인생 네 맘대로 되는 거지 그냥 포기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제 집착을 하게 돼서 막 그런 걸 만회해 보려고 육시적인 거를 많이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또 그 기회를 주실 때는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부분도 다 감안하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렘넌트들이 맞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키우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렘넌트들이 가정 환경이 어려웠어요. 오히려 부모들이 더 잘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정보다는 국가, 뭐 시대 문제가 더 컸죠. 그런 속에서도 복음은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지켜줬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리스도를 가진 부모 밑에
언약이 전달된 우리 자녀는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발판이 됐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해주고 뭐 잘 챙겨주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아이를 향한 천대성이 있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여정이 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믿음 하나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잘 못해주고 심지어는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됐고 심겨졌고 이 아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 발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기회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바꾸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헌신과 특히 믿음, 그 기도는 반드시 쌓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영적인 힘으로 또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걸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이 없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이런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실제로는 아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고, 자기가 영적인 힘이 없고, 자기가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뭘 해도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영적 문제와 함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만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마귀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해줘도 문제고 잘 안 해줘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것이 심겨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해줘들 결국은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불신자 부모님들은 또 그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결국엔 심겨지는 게 사단의 것밖에 없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종처럼 살면 되겠냐?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16절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법 또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지 않냐?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 고민이잖아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 또 죄에, 또 그런 어려움에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부터 나도 곤고한 사람이다. 나도 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있다. 나는 오히려 악을 행한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이거를 고백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진짜 실존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죠.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숨은 영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아이를 키우기 이전에 내 자신이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짜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영적 문제, 진짜 문제인 내 속에 사단의 것이 남아있는 그 문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차단시키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걸 바꾸시려고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보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비밀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일 뿐이다.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합. 그걸 우리는 합해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과 함께 삶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6절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라. 그것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 되는 거, 무능한 거, 또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기도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 갖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완벽하게 해방하였다. 오늘 이 믿음과 이 응답부터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불신자랑 다르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성경의 요약.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에 임재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지배하는 뇌 속에 임재하시도록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호흡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영적인 부분은 성령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뇌가 치유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이 짧아서 어려운 거예요. 계속 자꾸 왜 이렇게 욱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아이랑 함께 있다 보면은 자꾸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호흡만 길게 하셔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현장에 임하도록 계속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24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두 가지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그걸로는 안 돼요. 수비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뇌와 우리 아이들의 뇌에 각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체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남편을 향해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해 현장을 향해 계속 축복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후대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과 함께 해야 될 진짜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길이 뭡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능력 받아 교회 살리자. 지역 우리 불신자들 살리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것을 심자. 완전히 원네스 되는 길이죠.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보좌의 능력을 축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교회 현장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실 내 속에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미 무너뜨리셨고 우리의 뇌 속에 이게 무너뜨리셨다는 것이 각인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원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믿음을 갖고 영적 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과 후대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후대의 남편과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당을 떠나갈지어다. 계속 흑암을 결박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저도 이렇게 현장을 향해 계속 축복의 기도와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 꺾는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신기해요. 제가 말을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바뀌는데 흑암 꺾는 기도를 할 때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한번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지 절대 육신 싸움하고 또 화를 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망대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믿고 누리시면 됩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피 발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모든 진은 무너지고요, 이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누리시고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집중만 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시대 살릴 능력이 후대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집이 아가의 집처럼, 루디아의 집처럼, 브리스길라의 집처럼 정말 생명운동할 수 있는 집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감사는 따라와요. 왜?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솔직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힐링 얻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 얼마나 귀합니까? 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남편들도 다 돌아오실 거고요. 이미 돌아오신 분들은요, 더 큰 응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망대로 모든 사람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꼭 이제 결론으로 능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나 감은 세상 살릴 능력,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93 기도는 아시니까 아침마다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니,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또 가능하신 분은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시고, 정시 기도의 시간과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낮에는요, 계속 우리가 이제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만남 사건 현장이 있죠. 우리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요, 아이들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강단 말씀으로 답을 찾아보시고요. 특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단이 속이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계속 나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 축복을 하시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밤에는요,
진짜 말씀 메시지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꼭 집중의 시간 가지시고, 그럼 어느 날 깊은 시간이 되어 있고 치유의 시간이 되어 있고 능력을 얻게 되고 답을 주셔서 237로 연결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